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33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주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오늘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하루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각박해지고 위기의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도움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내 사랑을, 내 온 몸과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결단과 이 기도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일지라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알고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무언가,
대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견디는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옥중서신 중에서도, 그 서신서 중에서도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이 아니고 쉬운말 성경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고난을 받았더라도 빨리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겁게 여겼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당시 고문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죠. 옷이 찢기고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고난을 즐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그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들, 그를 본받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겐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포기를 말할까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과 이러한 질병 가운데 위협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의 위협에서도 정말 태연하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그리고 대처했던 그분을 알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그는 전쟁 당시 전쟁 포로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형 당일날 이렇게 말하죠. 끌려나가는 보네포 목사님을 보면서 영국 군사 하나가 그 보네포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라고 했더니 보네포 목사님은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의연하게 방긋 웃으면서 죽으러 끌려가면서 그 병사에게 마지막이겠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그 병사에게 환한 얼굴로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보네포 목사님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풀려나게 되죠. 이 보네포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장차올 큰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병사에게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엄청난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까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지요.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바라보는 소망, 눈에 보이는 소망,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의 그 올림픽공원 쪽이 이제 둔촌동이잖아요. 둔촌동에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재개발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올림픽공원 바로 맞은편 쪽에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그 기사 제목이 딱 눈에 들어왔던 게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개발 지역. 예, 단군 이래. 그래서 들어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 조합원만 6,000명이 넘는답니다. 6,000명. 그럼 이거를 재개발 단지의 세대수를 하면 더블링 해가지고 12,000세대래요. 12,000세대. 12,000세대면 2명씩만 잡아도 5만입니다. 아니, 24,000, 25,000. 저 지방 소도시급이에요. 근데 지금 건설을 하다가 지난 4월, 그러니까 올 4월이죠. 올 4월 공사가 중단이 됐답니다. 올 4월에. 왜냐하면 조합원들끼리 뭐 의견도 맞지도 않고 해서 이름 정하는 것도 투표만 거의 3-4번 했대요. 근데 뭐 중간에 뭐 얽히고 설킨 게 많아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답니다. 그럼 4, 5, 6, 7까지 거의 4, 5개월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사에는 타워 크레인 있잖아요. 몬스터 크레인이라고 하는 뭐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보면 짐 막 크게 올리는 그 철탑 같은 게 세워져 있는데 몇 대가 세워져 있느냐면 57대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대여 비용만 한 달에 얼마가 나가냐? 200억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1,200억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조합원과 건설사가 돈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서 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거기 공사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덩이처럼 피해만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 재개발하겠다라고 조합원으로 들어갔던 그분들은 소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저기 들어가면 재개발하게 되면 집값이 얼마나 오를 거야. 집값이 얼마나 오를 거야. 하지만 지금 그 조합원에서 건설사로 주지 못한 그 돈이, 그리고 그 은행 담보권으로서 그 대출을 한 거를 갚아야 할 돈이 7천억이래요. 7천억. 눈에 보이는 소망을 쫓아갔는데 그 끝은 빚덩이에 앉을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자기 땅을 갖고 있어서 재개발 조합원으로 들어갔는데 땅까지 뺏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뭐 기사에는 이제 협의가 잘 되면 올 11월쯤에는 공사가 재개될 거다. 된다가 아니라 될 거다. 그러면 11월까지 그 200억 누가 될 겁니까? 거의 2천억 가까이를 그냥 날리는 거예요. 비단 그 대여비로만. 그럼 아무리 그 공사가 완성이 돼서 분양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분양가 이상의 피해가 누적이 되면 그 피해 본 나머지 금액, 차등 금액을 이 조합원들이 나눠서 분담해서 더 내야 될 상황까지 간답니다. 집을 사서 집값 오르는 거 좋죠. 그런데 그분들은 눈에 보이는 소망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군일의 최대 개발 지역의 조합원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도 솔직히 배 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만약에 거기 재개발 조합원으로 들어갔다. 위치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조금만 가면 하남 신도시 있고 그 올림픽 공원도 있고 소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단적인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망을 쫓아가면 그게 소망이 아님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이 사태를 예견이라도 하듯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소망이 절대 소망이 아님을,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만약에 거기 6천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못 잘 것입니다. 그 6천 명 속에 뭐 종교 안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제발 저거 좀 잘 되게 달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쫓아가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가는 당장 나 로마 시민권자요. 역으로 그 감옥 보낸 사람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코로나 초기 때 존이라는 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의 그 경영 철학과 그런 것들은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듣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주식을 이제 안 하면 바보 천치다. 지금 집 팔아가지고 주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조금 센 발언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말하는 것은 저는 이분이 미국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미국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의 가치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되게 주식시장에 막 영끌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붐이 일어났던 그 시기와 딱 들어맞는데요. 근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시키는 역할을 그분은 빼먹었던 것입니다. 네.
빼먹었어요. 가치 투자 한다고 뭐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를 많이 샀대요. 근데 9만 원대 막 8만 원대 산 사람들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다. 뭐 몇십 년 후면 또 올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고 건설사라고 하는 현대건설이라고 있습니다. 1980몇 년도에 상장이 됐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10만 원대 이상 가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50 몇만 원에 이 상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때 가치 투자를 한다고 현대건설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 거의 마이너스 95%, 90%입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가치 투자는 그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뭐 이렇게 또 배당도 해주고 하니까 그걸 노리고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얼마냐? 3, 4만 원이에요. 50만 원짜리가 3, 4만 원이라고. 가치 투자를 말을 하더라도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켰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기독교 방송 CBS에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하는 그게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볼 때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이제 안 좋은 그게 터져 나오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투자하는 사람들, 영끌했던 사람들, 그들 지금 뭐 변제를 해주느니 마느니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어떻게 소망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왜 학원에 보내고, 왜 공부를 시키고, 왜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 되고, 왜 그럽니까?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해서. 왜? 돈 많이 주고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소망만을 쫓아서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니까, 소망이 아닌데 소망을 주니까 우리나라 다음 세대 전도율,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전도 국가입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3%가 안 된대요. 3%가.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소망이 거짓 소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기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쫓는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은 뒤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좋은 소망을 차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달라고. 내가 눈에 보이는 소망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소망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까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주여 한번 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소망이 아닌 우리가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소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무한한 영생의 소망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인해서 갈팡질팡 아직까지 가고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소망을 부어주셔서 그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에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